네, 오늘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긴 시간 하지 않고요. 어차피 오늘 이번 주에는 순킹파가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잠깐 말씀 나누고 우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제가 다 읽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카메라 켜고 있잖아요. 저는 안 들리지만 순원들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발이 속이는 데 빨랐는가? 그렇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 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라는 대로 이끌렸거나 내 손에 어떠한 오점이라도 묻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는 내 곡식들이 뿌리채 뽑혀도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이런 것은 멸망하기까지 태우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아냈을 것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해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고아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 나눌 거예요. 하나님 짧지만 알찬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은 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 겟더타운을 이용하고 있어서 약간 분주하고 질문도 많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소리가 울리는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오늘 지금 약간 롤플레이 해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해보고 어떤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가감 없이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면 수정한 다음에 내일은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MC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저희는 저희의 잘못을 잘 인정하는 사람들이라서 저희의 실수도 잘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인정하고 수정해 나갈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적했을 때 쉽게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실수했거나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일단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핑계를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핑계를 댔을 때 사람들이 나의 핑계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합리화했을 때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핑계 댔을 때 그 사람이 인정을 자주 한다라면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겠죠. 세상은 그래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꽤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 임기응변을 통하여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없는가? 변호사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는 상대적
가치로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상대적 가치로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절대적이신 분이니까. 그분은 그분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합리화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화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애매한 것들을 제거한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서타운의 좋은 점이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순모임에서는 또 순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편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때도 그러면 안 돼. 진짜 주일 예배 때 막 떠들고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 자유롭게 이야기도 해보고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애매모호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애매모호한 부분, 저의 예를 들면 저는 그 성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직 새벽 때도 나눴는데 저는 걸그룹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으면 네, 굉장히 저는 어떻게 저런 영상을 보고서 성적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순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순진한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저 스스로 약속을 하게 나는 걸그룹 영상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문명에 앞서가는 사람이고 미디어에 앞서가는 사람인데 제가 걸그룹을 거의 몰라요. 그 이유는 저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 이상한 생각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애매모호하다라면 잘라내야 돼서 스스로 약속하고 웬만해선 스쳐 지나가다 보는 거 아니라면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봄으로 내 삶의 애매모호함을 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 SNS의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주일에 하나씩만 지어도 52가지가 지어지고 52가지가 지어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씩 실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묵상 질문 첫 번째, 욥은 자신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근데 그분이 내 길을 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에도 다 모르고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듣고 있는 부부순에 남편도 아내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삶,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주일마다 나누고 있지만 나 스스로 네, 우리가 계속 이 방에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워치 보시는데 워치를 벗어야겠어요. MC들이 자꾸만 문자를 보내. 영상 보는 MC들이요 강의 들을지어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자꾸만 놓치잖아요. 네. 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에게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계명과 사명에 집중하며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사람들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묵히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오해는 풀려고 하면 더 꼬이게 되어 있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인생이 가식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순전한 마음과 내 온전한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다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로 많은 오해를 삽니다. 여러분이 저를 경험하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오해 사기 딱 좋은 사람이기는 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교만한가요? 어쨌든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 그런 부분의 생각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해를 풀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목회도 꼬이고 내 관계도 꼬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랑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물론 그 사랑에 최선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랑의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나를 향해서 다른 말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죠. 네, 제가 일주일에 받는 이런 오해에 대한 메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메일에 답하면서 이 메일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면 가식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한 내 중심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있다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풀어내실 거라는 걸요. 안 풀리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사명과 계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계명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보면요, 오늘 하루 감찰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네,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일제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친밀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시선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묵상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계속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내가 뭔가 죄진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100점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가깝게 느끼기를 소망한다라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묵상 질문 두 번째, 욥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2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험 때문에도 그런 짓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정확하게 말하면 경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향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바람 가운데 그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보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듯이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부유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말씀을 보면 어때요? 언제나 동일하게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돕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축복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축복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사랑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 좀 살고 나서 사랑할게요. 나 좀 살고 나서 섬길게요. 여러분 순장 콜링할 때 그렇게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바쁜데 좀 쉬어지면 순장할게요. 좀 편해지면 순장할게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순장을 하지 않으면 편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왜 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저는 SNS 공동체에 와서 한 가지 소원은 SNS 공동체가 사랑하는 일에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른 거 1등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SNS 공동체가 오늘이 대학 청년부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큰 공동체가 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뭐 안 와도 돼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는 제 기도 제목은 SNS 공동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써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SN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여름 아울리치부터 여러 가지 봉사 사역들, 사회 선교의 사역들, 제가 주구장창 그런 사역들 만들어 올 거예요. 저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서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크리스마스 블레싱, 네, 작년에 몇 개 했다고요? 5개? 6개? 뭐 4개? 네,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27개로 늘렸어요. 네, 너무 목사가 무리한 거 아닌가, 무모한 거 아닌가? 사랑은 원래 무모한 거예요. 네, 제가 이번 겨울에 27교회 어떻게든 밤을 새든 뭐하든 여러분 다 방문해서 같이 사역할 겁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사랑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부하는 사랑이 한 발자국으로 나가면 더 가까워져. 하나님 왜 나랑 친밀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SNS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붙잡아서 SNS 공동체에 가져올 겁니다. 함께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2번째, 짧게 한다고 해놓고 길게 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나요? 내가 그들을 섬기는 동기는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지 나누어 보세요. 네,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로 adore. 네, adore. 제가 이제 영문학 전공이에요. 네, adore. 네, 네. 웃지 마세요. 네, 교육자들이 비웃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포르투갈어로는 아도라르라는 동사예요. 아도라르. 네, 그러니까 어도는 경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포르 아도라르는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우 아도라르 데우스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어로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번 수련회 오는 박지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편안하고 평안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이 죄책감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참된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내 삶 가운데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그런 SNS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아멘.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 욥이 하나님과 친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욕망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렸던 거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 소망하니까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리더들이, 또 많은 순원들이, 많은 SNS의 지체들이 절대로 그 기회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선택하여 붙잡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공동체가 바로 SNS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나 최성민, 우리 SNS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것을 경쟁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누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것을 경쟁하며 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랑을 하는가, 그것을 경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그 하나님께 SNS 공동체를 맡겨드리며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하는 한 사람, 킹덤 파이오니아 정말 땅끝까지 가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